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 댓글 후 공감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 뉴스나 이 게시물을 보는 이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뉴스나 게시물의 어떠한 이 썸네일이나 제목, 그 타이틀만 보고 이 글에 들어와서는 글의 내용과 그 취지, 어떠한 논지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먼저 댓글을, 내 입장과 아니면은 내가 판단하는 그 제목에 느낀 그대로를 먼저 댓글을 달고 그 후에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 글의 전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논지는 놓친 채 제목만 보고 쉽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댓글을 달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부터 말하기 바쁘고 또 그렇게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생각을 먼저 드러내기에 바쁜 세상과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말과 행동에 신중한 것도 지혜라라고 말하면서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말고도 앞선 잠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과 또한 듣는 것, 행동 말고도 마음가짐에 대하여서 또 관계 문제, 법적인 송사 문제, 또한 제비 뽑기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지혜들을 참 다양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사실은 특별한 구조가 없이 쭉 하나씩 나열해 나아가서 말하고 있는 구조인데 오늘 말씀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첫 절인 1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상대방의 상황과 의견을 듣지 않고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듣기에 힘쓰고 또 말하기에는 더디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절에서 이 법정 송사의 문제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은 이 송사의 판결에서 누가 먼저 말했는지 아니면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더 맞고 뒤에 온 사람의 말은 뭐 더 틀렸다라고 하는 어떠한 말에 아니면 의견을 필력하는 데의 어떠한 순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은 어떠한 판결에 있어서 한쪽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쌍방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마지막 의견까지 끝까지 귀를 기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에 있어서는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문제의 상황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보다도 이 듣는 것이 중요하고 경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귀로 들었다면 두 번째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과 또 인과응보 이러한 사자성어처럼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곧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여 내가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배를 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을 만큼 중요하며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우리의 이 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듣는 것, 둘째로 말하는 것이었다면은 세 번째로는 행하는 것,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저자는 사람의 선물은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를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뇌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는 이 손길에 어떠한 대가와 호의를 바라는 것이지만 선물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듯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을 말하고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웃에게 선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전하는 것은 받는 상대로 하여금 먼저는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이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는 선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사랑의 손길로 결국에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축복이자 또한 축복의 손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손길과 축복만 있으면 참 감사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이 다툼과 갈등과 다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서는 제비뽑기로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약에서의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곧 둘 중에 어느 한쪽에 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거나 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어느 한 사람 한쪽으로 유리하게 작용이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불리하게 불합리적으로 어떠한 의견이 잘못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제비뽑기입니다. 곧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19절 말씀처럼 다툼과 갈등은 이 노여운 마음이 푸는 것은 견고한 성과 산성의 문빗장처럼 해결하기 어려우니 분명히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어느 한 사람의 힘이나 권력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앞에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는 하나의 수단이지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그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좀 종합하면서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면, 24절에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라고 말하지만 또 뒤에서는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아라라고 해서 아는 사람, 동료, 오랫동안 만나던 지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 지인 또한 아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두는 것은 자칫 친구들을 돌아보고 친구들을 살피다가 내 자신을 살필 시간을 갖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그 많은 친구들 속에서 혹여나
나에게 해를 가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친구를 두고 너무 과한 아는 지인들을 두는 것은 도리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친구는 히브리어로 아바흐, 즉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의 친구가 다른 의미인 거죠. 즉 한 명의 이 신실하고 의미 있는 이 친구는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형제보다 더 깊고 친밀한 것을 나누고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우애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저 내 덕이 되고 내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많은 지인들, 많은 동료들, 많은 사람들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고 섬기며 온전히 믿음의 관계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앞서 보았듯이 첫 번째, 이웃과 또한 이웃의 그 사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두 번째는 선하고 바른 말로 표현하고 지혜로운 말로 조언을 해주고, 세 번째는 갈등과 다툼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배려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덕이 되며 공동체에서는 모범이 되는 신실한 신앙인과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 오늘 예배당을 나가셔서,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직장에 돌아가셔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만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선한 마음을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맡은 청년부에서 저작년에 진행했던 셀 리더 훈련 교재의 한 챕터 중에 이 경청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칸소 대학교 자원봉사자 리더십 훈련 지침에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조금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짧게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짧으니까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와 제일 마지막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면 듣지 못한다. 둘째, 상대방이 말을 할 때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준다. 셋째, 들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대답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한다. 넷째, 방해거리를 제거한다. 딴 생각을 하거나 펜을 두드리거나 하지 않는다. 시끄러우면 문을 닫아라. 다섯 번째, 상대방을 이해한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 여섯째, 인내한다. 상대방에게 충분히 말할 시간을 주고 말을 끊지 않는다. 일곱째, 감정을 다스린다. 화를 내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여덟째, 논쟁이나 비판은 삼간다. 논쟁이나 비판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아홉째, 질문한다.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잘 듣고 있음을 주지하게 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마지막 10번째,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지침이 다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조금 와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말, 나의 행동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만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선함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 속에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덕을 세우며 공동체에서는 모범이 되어서 이 도시 속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세대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논지를 듣기보다는 먼저 내가 말을 하려고 하고, 먼저 내가 댓글을 달려하고, 내가 먼저 나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우리의 속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많은 매체들로 인해서 유튜브와 또한 SNS를 통하여서 바라보건대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을 어필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사회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 그 지혜처럼 먼저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을 하며 선한 말과 지혜로운 말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속에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며 공동체 속에서는 모범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이 도시 속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